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생명의 장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한 주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그 주님의 귀한 임재 가운데에서 그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갈 곳을 알지 못해 헤매는 영혼들이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생명수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서서울교회부터 한국교회 모두가 깨어나며 거룩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시사 모든 영혼들의 마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열정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11조와 감상문과 1,000번제와 각가지 헌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에도 주님 소망 안고 주님의 귀한 은혜 사모하면서 이 헌물 드립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시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옥토밭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말씀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심겨지며 그것이 싹이 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다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더 마음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성령의 은혜 주실 때 다 그 은혜 받아서 힘 얻으시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미국의 노스 이스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노스 웨스턴은 아이비리그고 노스 이스턴도 그 못지않게 좋은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과학 네이처에다가 최근호는 아니죠. 한 10년 지났으니까 한 10년 전에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의 그 핸드폰을 이제 무작위로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동선이 어떻게 되나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수백 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즈니스맨이나 아니면 무슨 배달하는 사람 외에는 몇 사람 외에는 대개 몇 킬로 안에 머물러 있냐면 5킬로나 10킬로 안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5킬로, 10킬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세상, 미국이 엄청 넓거든요. 그 넓은 미국에서도 그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강서구나 아니면 이쪽 서울 이쪽에 되겠죠. 저도 보니까 여기에 해당돼요.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아요. 뭐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패턴인데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모습도 이러하 비슷하더라고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한계에 지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2023년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봤습니다. 올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올해 내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너무나도 아쉽게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성과들, 열매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내 자신으로는 옛날 나하고 지금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한계가 벗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2023년 한 달만이라도 예전하고는 다른, 그래서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삶을 살고 있냐면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요. 그것도 긍정적인 쳇바퀴면 또 괜찮은 거예요. 부정적인 쳇바퀴예요. 실패, 그리고 불안, 불행의 쳇바퀴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오늘 사사기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사기 2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을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쳇바퀴냐?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고 싶어서 돈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라 뭐에 사로잡혔냐면 돈에 사로잡힌 거예요. 풍요에. 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를 내리고 구름을 몰아오고 또 풍요롭게 만드는 그 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라 익숙한 게 뭐냐면 저기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영화 딱 맨 처음에 할 때 뭐 합니까? 돼지 머리 하나 딱 앞에다 놓고 그냥 돼지 입에다가 막 돈을 팍 집어넣으면서 하잖아요. 절을 하잖아. 잘 되게 해달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 영화판에 들어갔는데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절대로 절 안 하니라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만 그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애기가 참 어려워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지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곳에 들어갔더니 자기네들 평소에 광야에 이동할 때는 한 번도 안 해봤던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풍요를 주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풍요를 줬다고 생각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풍요의 신이거든요. 섬겨야 되겠다. 내가 부유하고 싶으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 그 유혹.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에요. 나머지 내가 경제적인 부유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된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고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축복이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돈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 전후좌우가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닥쳐요? 재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들의 올바로 질서가 지워지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 되지 못해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 읽은 것처럼 이방인들이 자기네들 쳐들어오는 거예요. 복식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들이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합니다. 겨우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좀 있다가 또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사사기의 구조 그것 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사기에 뺑뺑이가 있어요. 쳇바퀴와 같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를 당하냐면 여기 있죠.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호의 손길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잘못되고 너무 힘드니까 울부짖고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여기서 딱 마치면 너무나 좋겠는데 또다시 뭐 한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여러분들은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들에게 그 쳇바퀴 삶을 살라고 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나요? 홍해를 갈라주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종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저의 기대에 못 미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중보하는 자가 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 가나안 땅도 그 유대 산지에 조금 오물거리면서 거기에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지도도 보여주시나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여러분 예전에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나와요? 이게 비옥한 초생딸 지역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거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 뭔 소린가 그러시겠는데 하여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4계대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 발생했어요. 여기서. 근데 이 초생딸 지역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여기에 뭐예요? 가나안 땅. 그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큰데? 이건 아니네. 이거 말고 그 앞에 거를 보여주세요. 앞에 거. 그 앞에 걸 보여주세요. 저만 보여주시네. 아까 초생딸 지역 그 밑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하맛 거기까지 모든 땅을 다 점령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 따라 그 땅에 들어가면 그 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 그 지역을 다 점령하게 돼요. 문제는 지금 이 사사기 때는 그 땅을 점령을 못해요. 다스리질 못해요. 심지어는 모든 해변 땅하고 모든 평야는 다 블레셋에게, 다른 이민족에게 빼앗기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고 축복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해서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옵니다. 너무나 축복됐습니다. 축복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냐고요. 여기서 성령 체험하시냐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돼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냐고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귀한 공급을 받지만, 때로는 회복하지만, 때로는 질병을 치유받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님의 그 귀한 능력을 받아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은 못 살아가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발자국도 제 자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쳇바퀴 같은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지 못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하니까 모든 유혹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모든 공격들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세상의 유혹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놓치고 있어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 말씀이고, 히터 좀 조금 꺼주시든지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든지 아니면 천둥으로 사람들을 꾸짖으시는지 그렇게 할 텐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속 재앙의 악순환, 실패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잘못들과 제약들이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보호받고 있으면 너무나 괜찮을 텐데, 수시로 어둠의 세력들이 들락달락거리듯이 아니면 콕콕 찔러요. 툭 하고 넘어져요. 그게 두려움이고, 그게 분노고, 그게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요한복음 말씀 나오나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영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뭐를 못 받는 거예요?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단에 서서 뭐 영적인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건강검진 꼭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 하면 대부분의 병들이 다 나아요. 다 발견이 돼요. 뭐 내시경까지 다 안 하더라도 초음파라도 하십시오. 뭐 하복부 초음파도 있고, 뭐 저기 갑상선 초음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이 아파요. 배가 아프고 또는 머리가 아프고 계속 아파요. 그런데 자기는 병이 없대. 그러면 그분이 고쳐집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뭔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고, 기침 감기가 나서 콧물이 막 흐르면 병원에 가서 빨리 약 먹고 낫는 게 최고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두려움이 들어요. 분노가 일어요. 뭐가 잘 안 풀려요. 뭐가 아파요 자꾸. 심리적으로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못 받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에게서 찾지 말고요,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금요일에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내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문제를 먼저 빨리 발견하고 고치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아내가 잘못한 거고, 이것은 남편이 잘못한 거고, 이건 이 녀석들이, 자녀들이 잘못한 거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무슨 전염병이냐면 영적인 전염병. 내가 내 옆에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그래. 나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 내가 내 옆에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조그만 녀석하고 둘째 녀석하고 밥을 먹는데 요즘 예민한 시간이에요. 고3인지라. 좋은 말이 나가기가 어려운 거야. 시험을 보고 왔는데 시험을 또 못 봤다고 그래가지고 또 평소에 조금 하지 한마디 했더니 또 아빠는 맨날 찌른대. 찌르지.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좀 해보라고 기회를 주는데 못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해. 그러면서도 미안하다고 그랬어. 찌른 말 했다고. 여러분,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남 탓하기 전에 나의 문제를 먼저 보고 고쳐야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불순종과 우리를 괴롭히는 그 우상숭배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거기까지 일단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뭐냐면 사사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에 이르러서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하면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실제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일어나냐? 다시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을 빨리 깨닫고 버리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병을 알았을 때 병을 빨리 발견하고 그걸 치료할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병을 안 드는 게 가장 좋지만 병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병은 계속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칠 것을 빨리 깨닫고 고치는 게 쳇바퀴와 같은 실패의 영속을,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전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처럼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려면 옛 것을 벗어야 돼요. 더러운 것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새 것을 입을 수 있고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매번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러분 쳇바퀴와 같은 실패의 연속인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을 빨리 깨닫고 버리는 게 내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거기까지. 구습을 따르는 뭐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식생활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는 걸 바꿔야 돼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앞에
대창국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말하긴 그런데 대창국 장로님하고 가끔 가다가 제가 대창국 장로님의 근육을 만져볼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어서 아닌가 대창국 장로님이 그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가지고 제가 가끔 가다 신기해서 연세가 많으신데요. 그랬더니 대창국 장로님 하시는 말이 소파에 안 앉아 있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도전 받았다니까.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소파에 안 앉아 있으려고 일어나서 파닥 이렇게 운동했더니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맨날 파닥거린대. 아니, 난 나름대로 운동한다고 하는데 그게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그런지 제가 살이 빠질 정도는 안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빠는 저런 면은 있다고. 끈기 있는 면. 건강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의 생활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먹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의 지혜는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걸 영적인 부분에 적용을 안 하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는 하나님 경배하고 따르는데 독이 되는 모든 우상 숭배들, 모든 더러운 습관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버리지 못하도 버리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시라고. 그게 좋은 시작이라고.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거 버립시다. 새로운 습관을 입읍시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뭐라고 되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입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데 이 실패의 악순환을 쳇바퀴를 벗어나는데 또 방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해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로마서 7장 24절 되나요? 로마서 7장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이 어떤 상태이냐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씨름하던 상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더러움이 벗겨지질 않아. 그러다 보면 뭐가 오냐면 포기하게 돼. 에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려니 그렇게 포기하게 돼. 그래서 체념하고 살아.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사회를 우리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죄성을 내가 완전히 끊어내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싸우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나사못이 있고요. 완전히 꽉 끼는 빠져나오지 않는 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못은 어떻게 되냐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돌리면 빠져나와요. 제자리에 머물린다는 것은 그런 통로가 없이 그냥 딱 꽉 끼어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별로 소용이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원수 마귀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능력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요. 제가 요즘 가끔 가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훨씬 큽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죄성보다 훨씬 더 거룩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더러움을 다 씻고도 남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힘이 없으리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맨 끝에쯤에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착한 마음을 주셔요. 선한 계획을 주셔요. 내가 이 실패의 악순환에서, 쳇바퀴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기고 싶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입니다.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이 교회 예배 가운데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 할 때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리짐작 포기해서 에이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에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컨 찬스가 있어요. 다시 시도해도 되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교회 잠깐 떠나 있었어도 오케이, 돌아왔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 마귀에게 내어주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조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소극적인 우리의 실천이에요.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실천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죄와 싸우냐고 매일 집에서 또는 혼자의 삶 내면 가운데서 씨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그거는 뒤로 하고, 아직 아무리 해결이 안 됐어요. 그건 뒤로 하고 뭐로 나가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행위들을 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좀 기드온이에요. 같은 사사기 시대예요. 기드온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했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기드온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예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걸 실천합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다 지팡이를 대고 그 재물을 받으십니다. 불태워버리십니다. 받으셨다는 거지. 연락하셨다는 거지. 그때 기드온이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는 겁쟁이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므로 그가 달라지기 시작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냥 그의 연약함, 그것을 싸우냐고 한쪽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긍정적인 행위, 선한 실천들을 해 나가니까 그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다.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 더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 더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포기하고 있어요. 아유,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래 어느 순간인가 기도도 포기했어. 여러분 그렇게 기도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어두움의 미혹이요, 방해예요.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거가 타협합니까?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죽음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해도 모자라지. 선한 행위 하나가, 선한 실천 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쳇바퀴를, 실패의 악순환을 벗어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병을 피하려고 그냥 병원이 이제 병균들이 있는데 또는 그런 데를 피해 다닌다고 그냥 슬슬 피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아시겠지만 축구 보면은 어떤 때는 수비만 하는 팀이 있어요. 수비만 하면 실패합니다. 수비와 같이 모두 같이 해야 되면 때에 맞춰서 공격도 해야 돼요. 장사도, 제가 장사치는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제가 듣기로는 비즈니스도 수비적으로 이거 오는 손님만 받지 하면 장사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되냐?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광고도 해야 돼요. 시식도 해야 돼요. 행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니까 꼭 장사를 해본 사람처럼 들리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얻으려면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실천적인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하나 하시라고요. 에이 그거 한 번 한다고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위대한 역사에는 시작이 있어요. 그 나머지 어떻게 될 건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1분이 1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1시간이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고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 시간들이 그렇게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긍정적인 하루를, 긍정적인 하나의 실천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묵상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도 해요. 왜 가만히 있냐고.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 사무엘이 지금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할 뿐이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에이 기도만 하냐고 뭐 되냐고 금식만 하냐고 뭐 되냐고.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시작한 그 거룩한 모임이 왜 조롱이 대상이 되냐고. 근데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제사 드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패해서 물러가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선한 실천들, 긍정적인 행위들을 해 나갈 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은 자꾸 잘라버리려고 노력하되 앞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때로는 그게 단기 선교일 수도 있고요. 그게 때로는 봉사일 수도 있고요. 전도에서 여러분 봉사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임원들 헌신하는 사람도 필요한데 그런 거 헌신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전도 회장들 보니까 올해 한 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왜? 매일마다 제가 오늘의 묵상을 보내거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하다 보면 귀찮지, 너무나 힘드시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도 회장님들 이 올해, 내년에도 새로운 전도 회장님들 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마음을 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라도. 제가 오늘의 묵상 준비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은혜 받고 한 사람만이라도 격려 받으면 저는 그 시간을 바쳐서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 회장님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거기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실패에 짓눌려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는 건 진행하시되 뭐예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나 나오세요. 한 발자국. 예배로 나오든지 말씀으로 나오든지 기도로 나오든지. 여러분 우리의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는 게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아까 나사 빠져나오듯이 우리의 그 쳇바퀴와 같은 실패의 연속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의 쳇바퀴 삶이 문제라고 여기게 하신 그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소망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절대로 쳇바퀴 안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빠져나오십시오. 이제는 잘못된 습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세상적인 습관에서 좀 빠져나와서 진보 좀 하시라고요. 진보. 앞으로 좀 전진하시라고요. 제발 좀. 하나님도 저보고 그런 말 하실 텐데 우리 모두가 조금 빠져나와서 쳇바퀴가 아니라 뭐요? 선순환을 이루자. 선순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올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을 해가지고 2023년은 이전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2024년도 예전보다 훨씬 더 성장한 한 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잠깐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쳇바퀴 같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죄악들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가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들 그 어둠의 쳇바퀴에서 실패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연속인 악순환 가운데 쳇바퀴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벗어나고자 소망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모든 죄악들은 빨리빨리 하나씩 꺾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실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취월장할 수 있는 놀라운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달을 정말 보람 있는 한 달 만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